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유종필 씨의 세계 도서관 기행이란 책을 보면 세계의 유력한 도서관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국회 도서관장을 지냈고 직접 세계의 유명한 도서관을 방문해서 그 실상을 살피고 도서관의 규모와 또 책이나 자료의 양이나 그 도서관에 얽힌 이야기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세계 최초의 도서관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데모스테네스가 당시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게 건의를 하여서 도서관을 지읍시다. 건의를 해서 지었는데 우리 주전 3세기 일이고요. 그것이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2000년이 넘도록 도서관이 지내오면서 5번 우리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는데 지금 있는 도서관은 1990년에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호소하여서 여러 나라들이 협조하여 2002년에 완공한 현대식 건물입니다. 당시 최고의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인 노르웨이 건축가 카펠과 살레가 설계하여 지은 세계 위대한 건축물의 하나로 평가를 받습니다. 16도 각도로 기울어진 원반형 지붕과 자연 채광의 창과 그리고 피라미드와 동일한 재질의 화강암으로 쌓은 원형의 벽과 그 벽을 빙 둘러서 세계의 다양한 문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도 세, 월, 롬, 의, 관, 한글 한자가 빠졌네요. 세, 월, 강, 롬, 의, 관이라는 6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지하 16m, 지상 37m의 크기에 그 통이 층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계단형으로 되고서 많은 수많은 책들이 우리 전시되어 있고 소장되어 있는 그런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도서관을 보고서 무조건 압도당하고 무조건 감탄해도 전혀 억울하지 않은 아름답고 경이롭고 장엄하고 신비로운 것이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을 새로 개관할 때 수많은 책 중에서 맨 처음 배열한 책은 성경과 코란이었다고 하며 이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는 영국 런던의 대형 도서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도서관은 로비에 들어가면 책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은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한번 입수된 자료는 유출되지 못한다는 의미고 실제 서양의 도서관 중에는 귀중서를 쇠사슬로 묶어 놓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도둑 방지용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책은 성경이라고 함으로써 역시 성경이 가장 귀중한 책이라는 것을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이탈리아 수도원 도서관, 모스크바 학술도서관, 그리고 우리나라 63빌딩보다도 크다고 한 프랑스의 미테랑 국립도서관 소개하고 이어서
미국의 도서관을 소개하는데 미국의 의회 도서관의 그 크기나 그 소장한 양의 자료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하지만 미국은 특별히 도서관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으냐 우리 단순 비교를 하는데 맥도날드 점포수보다도 도서관이 많다. 그럼 맥도날드 점포수는 그 책을 쓸 당시에 한 12,000개 정도 되었는데요. 도서관은 16,000개, 공공도서관만 16,000개고 여러 도서관을 합치면 12만 2천여 개라고 합니다. 미국의 막강한 문화와 지성과 기술 발전의 위세가 도서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서관 어디를 가도 이집트 같은 이슬람권이든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든 어디에든 성경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처럼 도서관을 살피고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곳은 인류가 펴낸 책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책들은 인류 역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고 보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 속에 성경 안에서 책의 중요성을, 기록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과 유사하게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아 주어야 된다, 품어야 된다는 말씀을 했고요. 믿음이 성숙한 자가 믿음이 좀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어려운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런 말씀 권면이 가능한 이유, 그 근거를 대는데 왜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대는데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책에 쓰였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나오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하면서 나오기 전에 3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이것이 기록된 내용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나에게도 미쳤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도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 비방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록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증가하는 이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예수 어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 어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 비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돌보고 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인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 로마 교회의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록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면서 이어 나오는 4절 5절 말씀에는 기록의 가치를 또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기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록은 지나간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만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쇠퇴하고 잃어버려져 갑니다. 사람의 기억과 삶의 흔적도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잊혀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열심히 섬겼던 우리 젊은 집사님, 고 오정선 집사님이 별세하신 날이 이 근처라는 것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정확하게 몇 년도, 며칠이었는지, 얼마였는지는 저도 아삼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기록한 것을 찾아보니까 2020년도 10월 초였습니다. 벌써 4년이 흘렀어요. 기록한 것을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은 이렇게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파이돈이라는 책이 없다면 소크라테스의 삶과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논어라는 책이 없다면 공자의 가르침이 세상에 어떻게 퍼질 수 있었을까요? 구약 성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로부터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신약 성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삶과 행적,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요? 쓰여진 책,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이 있었기에, 책이 있었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기 시대부터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록하라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 17장 14절인데요. 이것은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아론과 훌이 바위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자기들이 옆에 서서 두 손을 받쳐 주어서 계속 손을 들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전쟁을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이 역사적 승리의 사건을 잊지 않도록 책에 기록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기록을 했겠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십계명도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전해지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부르시고 거기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돌판에다 기록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친히 기록하셔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의 중요성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기록해라. 내가 기록해서 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라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를 기록하라는 말씀도 나오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기록했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책에 기록했다는 말씀도 나오고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경의 책의 흔적들, 야살의 책, 솔로몬실록, 역대지략 등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가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누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이야기를 듣고 쓰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을 보니까 이미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란 겁니다. 그렇지만은 누가가 기록한 책이 그 후에 신학자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읽어보고선
이 말씀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다. 신빙성이 있고 거룩하다.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별되어서 정경으로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할 때 다른 이미 기록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누구보다 기록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알았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주를 사랑하고 마음이 가득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알고 주를 전하는 선교 열정이 우리 가득했다 해도 바울 서신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면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기록의 가치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과 같은 신앙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예술, 문화, 기술, 각종 생활 이야기 등의 모든 기록이 인류 문명과 역사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면 기록을 잘 내야 하고 보존된 기록들의 가치가 큰 줄 알고 기록된 것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을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소홀히 말고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고전과 같은 기록된 책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 인류 역사가 보존한 진리를 깨닫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기록은 교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기록의 가치는 수없이 많죠. 정보를 알려주고 지식을 더하고 인류가 쌓아온 중요한 유산들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교훈은 어떤 가르침입니다. 그것도 유익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생활과 신앙의 유익한 가르침들을 우리 책들은, 기록들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책을 통해서 생활과 신앙의 중요한 교훈과 유익한 가르침 등을 배웁니다. 도서관에 가면은 수만 책이 있듯이 그 기록의 내용은 무궁무진합니다.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다큐멘터리적인 기사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정치, 사회제도, 전쟁, 음악, 미술, 과학, 기술 등에 대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록들에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되어 온 고전에 속한 책들은 저자의 시선이 또 따뜻하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으면 우리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이야기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안에서도 성경 역사에 대한 교훈을 기억하고 기록한 것을 읽으면서 증거를 삼기도 하고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도 읽어보시면 자주 언급이 되어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보면 출애굽의 열지양 이야기, 홍해 이야기, 광야에서의 이런 이야기 등 나오고 신약 성서에 보면 구약 성서의 이야기들을 많이 인용해서 또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다. 오늘 말씀처럼 올해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 생활과 신앙에 유익한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나름대로 깜짝 놀랐는데요. 기록을 잘하는 자가 훌륭한 자다 하는 사실을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잘하는 자가 훌륭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인물을 세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제외됩니다. 다른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을 들라고 하면 저는 모세, 다윗, 사도 바울을 들겠습니다. 모세는 놀라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그런 하나님의 유능한 인물이죠.
근데 그 모세가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도한 인물만이 아니라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 역사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광야에서 바피루스 종이를 구해가지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 뜨겁고 무더운 여러 가지 불편한 그 생활 속에서도 먹으로 글을 쓰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한 기록자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전쟁의 용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빠질 데 없는 팔방미인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 그의 기록이 아닐까요?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역사상 유명한 시인도 다윗 같은 시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시인들, 훌륭한 시들 많이 나와도 시편 23편, 시편 34편 이런 시들을 따라갈 시들이 없을 거예요. 다윗이 무공이 출중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정치력이 있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치열한 기록가, 훌륭한 문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력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그의 놀라운 선교 열정, 많은 교회를 세우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바울 서신이라는 성경 실세권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의 기독교 안에서 위상은 많이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선교사역이나 교회를 세움과 신앙적 기도력도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역시 바울 서신이라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이르는 신약성서의 가장 많은 성경 말씀의 기록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성경 최고의 기록자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기록은 그 자체로도 교훈이 되고 그 또 가르침의 내용도 있지만은 기록을 잘하는 자가 역사적으로 유능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교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김훈의 칼의 노래를 읽으면서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책으로도 당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놀란 것이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만 잘하고 애국심이 강하고 성정이 강직한, 그래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록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잘했어요. 그가 함경도 국경에서 근무하던 초급 장교 시절에 함경도 일기라는 진중 일기를 남겼는데 초소체로 쓰여진 이 책은 지금 아산 현충사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시절부터 매일매일 진중일기를 쓰는 그의 기록 정신은 만년의 난중일기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그의 기록 정신은 치열하고 그는 빠뜨리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렇게 기록을 잘해서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드라마 이순신 한때 아주 우리 인기리에 방영된 이순신 보았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을 해보면 이순신이 전쟁 그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도 전쟁을 하고 낮에는 전쟁하고 난 다음에 밤에 홀로 앉아가지고 등불 밑에서 붓을 들고서 글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순신은 진중일기, 난중일기, 징비록 등 역사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일들을 잘 기록을 잘해서 잘 보존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함으로써 더욱 이 땅에 빛나는 존경받는 충무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적 기록에서 또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기록된 바는 이 사도 바울도 즐겨 사용하면서 여러 말씀들, 주님의 말씀, 이미 나온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인용이 로마서에서만 16번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다른 책들을 기록을 참고하면서 또 응용하면서 또 인용하면서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기록을 잘하는 자가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교훈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유명한 대단한 역사적 인물은 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소중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소중한 한 생명으로서 우리 훌륭한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록을 잘 열심히 읽고 기록을 잘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록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특히 성경의 위로로, 성경은 위로하는 책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책을 읽는 유익 중에 하나가 읽는 자에게 위로를 줍니다. 책을 읽으면 매우 오래전에 살았던 저자와도 친구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역하게 친밀하게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인위적인 의도가 없습니다. 순수하고 차분하게 그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이 있지만 고전으로 평가받는 책은 이미 검증된 책들이고 그 저자들이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 보는 관점들이 따뜻한 관점 그리고 그런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약 150여 년 전에 우리 톨스토이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자본집 소설 외에 간략간략한 문구를 우리 써내온 그런 책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는 일상적 노동을 무시하고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다. 특별한 이야기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부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해서 가족들을 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점심때가 훌쩍 지나고 하루가 다 가요.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낙심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책을 주어서 톨스토이 책을 보니까 러시아의 위대한 세계적인 대문호가 하는 말이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는 일상적 노동 무시하고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했으니 내가 사는 삶이 가장 훌륭한 삶이구나.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 시인들이나 우리 작가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사인이라는 시인이 조용한 일이라는 이런 시가 있는데요.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이른 낙엽 하나 슬며시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이런저런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낙심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가을날 낙엽이 하나 탁 떨어져 있는 거 보고 그 낙엽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작가의 마음이 읽는 자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고단한 삶을 떨어진 낙엽 하나로 위로받습니다. 글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그 책을 읽는 내가 책을 읽으면서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책들 중에 성경보다 더 위로를 주는 책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 간증들을 읽어보십시오. 대개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이 잘 읽혀진다고 합니다. 병중에 있거나 옥에 들어가거나 위기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이 잘 읽혀진다고 고백하고 그때 읽혀진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이 성경을 읽는 나처럼 고난당하지 않는 인물이 별로 없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셉 같은 인물도 가족계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리고 충성했던 주인에게 배반당하고 믿고 의지했던 그리고 꿈을 해몽해줬던 그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잊혀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가족, 형제 다 구원하는 자리에 이른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모세같이 훌륭한 인물도 도망자, 절벽 같은 곳에 떨어져서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내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습니다. 다윗 같은 인물도 가장 훌륭한 왕, 큰 왕이라고 칭송받지만 어두웠던 10여 년 도망자 세월, 죽음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침을 절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난과 어려움,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사셨던 예수님. 심지어 우리 거지 나사로, 부자의 집에서 헌대를 핥으면서, 개가 헌대를 핥으면서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던 거지 나사로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내 삶이 비난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이사야서를 읽으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우리 말씀을 외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는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이 성경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비난한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위원합니다. 말씀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책과 기록은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쇠퇴해 가지만 잘 기록해 놓으면 잘 기억합니다. 기억이 됩니다. 보존이 됩니다. 또 좋은 그 중에는 귀한 말씀들도 있고 유익한 교훈들도 있고 또 역사를 발전시킬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들도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록을 잘 하게 하시고 또 기록된 것을 잘 공부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묵상하여 말씀 속에서 큰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든 이 세상, 고단한 이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책과 기록의 그 모든 그 가치와 아름다움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가치 있는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